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정말 오늘 우리 정현분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늘을 울리고 땅을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다 좀 같이 듣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제 부족한 설교만 듣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실패한 사람만 두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두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굉장한 스펙을 쌓고 대단한 성취를 하고 또 경쟁에서 또 이기고 그리고 대단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결코 안 그렇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부자의, 권력자의, 종교 지도자의 그 대단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죠?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찾아온 것이에요. 요즘 극단적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극단적을 선택을 하는 분들이 TV에도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인생에 실패한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서 이 세상살이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 대단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세요? 저는 그거 쉽지 않아요. 대단히 담대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 그것을 극복을 어떻게 할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몇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 세 가지 사건을.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사건이 있죠. 기근을 당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재앙을 당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와 양과 노비까지 붙여서 보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벌 받아야 되잖아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성공해서 돌아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공을 거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합니다. 조카 롯은 소할 땅으로 가요. 아주 물이 넉넉하고 목초를 키우기 좋은, 부자가 되기 좋은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죠. 가나안은 척박한 곳이에요. 그곳은 목초가 잘 자라지 않아서 상황으로 보면 가난하게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되질 않았어요. 군사를 318명을 키워가지고 롯을 구하러 갈 정도면요, 상당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난해져야 맞는데 가난해지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이것도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조카 롯이 포로가 된 것을 아브라함이 구해줘요. 조카 롯이 포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데 헤브론에 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단을 거쳐서 다메섹 근처까지 가요. 그 거리가 장장 28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되는 거리를 쫓아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병사들 이끌고 그 먼 길을 가서 318명이 가서 롯을 구해오거든요. 상대방은요, 4개국 연합군이에요. 5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정도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4개국의 연합군. 못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무찔러가지고 롯을 구해오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게릴라 전법에 능하고 무슨 전쟁을 어떻게 익혔는지 몰라도 이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세 번의 사건, 성경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거둘 수 없는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의 실체예요. 아주 유명한 가수, 뛰어난 가수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에 혼자 서 있는 그 가수는 허탈하죠. 외롭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가수, 성공적인 가수들이 가끔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죠. 땀 흘리면서 막 올라가요. 그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정상에 뭐가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거기서 역시 허탈감, 외로움, 두려움을 느껴요. 이제는 정상에는 그렇게 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있는 느낌에다가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두려움의 실체예요. 인간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자기가 대단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외로워요. 고독이죠. 혼자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껴요. 고독과 두려움은 친구처럼 같이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그대로 두면 병이 되죠. 우울증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을 그대로 두면 공포증이 생겨요. 요즘 얼마나 많은 공포증이 생기는지 몰라요.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 대인기피공포증, 공포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포증에 걸리는 이분들이 겁쟁이라서 그런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더 심해지니까 공포증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겉으로 보면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조카 롯,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떠나갔어요. 늙은 부부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쳐부셨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복수를 하러 올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벌판에 맨몸으로 빨가벗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찾아오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극복하라, 이 두려움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300번도 넘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두려움냐? 너희 인간들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함께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함께 할 때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랑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사람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까 예수님 흉내내서 저도 좀 걸어볼게요. 이래서 무리를 걷죠. 그런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풍랑이 엄청 커진 거예요. 점점 커져요. 실제가 아니고 베드로의 머릿속에 풍랑은 점점 커져고 그것이 나를 압도해서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네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볼 때는 너도 나처럼 했는데,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풍랑 속에 네가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세상살이를 참 오래 했다가 늦깎이로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직장 출근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성경의 두 구절을 제가 암송하고 머릿속에 항상 넣고 했던 두 구절이 있어요. 시편 23편하고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4절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많이 두려워요. 어떨 때는 그 세상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에게, 겉으로는 담대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려운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이러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갑자기 너희 하나님이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렵게 이렇게 가는 저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두렵지만,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그 길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저도 보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이 세상은 경쟁이에요. 전쟁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이에 계셔서 조용히 가만히 점잖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 높은 곳에 점잖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든 자리고 때로는 아픈 자리고 때로는 내가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방패다라고 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든 것을 막아준다. 너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아주면서 너를 지켜주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전쟁에서 방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해도요, 방패가 없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방패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한테 방패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두면서 살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하나님이 방패로 계속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아, 나 혼자 있구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우리들은 수시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성을 쌓고 담장을 높게 쌓고 이러면 뭐 보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을 쌓고 담장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격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성을 쌓고 담장을 쌓는 방식으로 해서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영의 실체를 봐야 돼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보니까 높게 담장을 쌓으면 뭔가 방어막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 관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사탄이 불화살로 공격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막으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쳐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지 담장을 높게 쌓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 중에서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막을 다 쳐주셨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를 모르고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해주신 것을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는 맨몸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무장한 사탄이 칼과 창으로 공격하는데 나는 맨몸으로 빨가벗고 있으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방패를 더 단단히 쳐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방패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네 상이야.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제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데려다 키운 사람이죠. 이 사람을 제가 자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래요.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 아니 자식 주겠다고 하고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더니 뭐 주신 거 없잖아요. 그냥 이 엘리에셀이 착실해 보이고 하니까 이 사람을 내 아들 취급해서 내 모든 재산 넘겨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불만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재산도 늘었고 땅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런데 나이 먹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대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로부터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나서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에요.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계가 달라요. 아멘. 하나님의 시계와 아브라함의 시계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그렇게 대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때. 믿음을 바꿔 얘기하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식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요. 부족한 거 보이죠? 그래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용서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아멘. 한 번에 뭐 찐빵 굽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음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바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배신해요. 하나님은 손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손 놨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진다 그랬잖아요. 불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하고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거 좀 주세요. 하나님, 옷자락 붙주고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대로, 약속대로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실망하는 것 같지만, 그 실망은 뒤집어 얘기하면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발견한 게 뭐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구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브라함처럼 환상 중에 하기도 하지만 꿈으로도 하죠. 기도 중에 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어떨 때는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오늘 이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하는 이 6절 말씀을 로마서 4장 3절이 그대로 똑같이 인용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것이다. 이 믿음이 뭐냐? 그것을 로마서 4장에 설명하는데
너희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 네가 일했지만 네 일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12장부터 계속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표현이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확실한 계약을 맺죠.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은 내 공로로 내가 애써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두려움을 아직도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벽을 쌓고 뭐를 많이 쌓고 이래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쳐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고 지금 내가 스펙을 엄청 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방패를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준다는 거 좀 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몫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한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지금까지 저 혼자 걸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손잡아 주셨군요. 아,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제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셨군요.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런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우리도 그런 것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 걸어간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방패를 쳐주셨고 지금도 방패를 쳐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방패를 쳐서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결코 내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것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